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14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으시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것을 생각하니 이 은혜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익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우리를 위하였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한때 한국에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전도를 잘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중견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대부분의 대상이 회사 직원들, 임직원은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교회를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들 역시 저 집사님 이렇게 또 회장님인데 겸손하게 전도도 잘하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 이 집사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집사님이 나오지 않는 주간에 그 회사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이 회장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주간이면 기가 막히게 그 회사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회장님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군대 가 있는 아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에 가면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기독교, 카톨릭. 공식적인 종교 행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교회를 가든 법당을 가든 천주교를 가든 성당에 가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 부대의 그 아들이 있는 부대에 병사들이 교회를 많이 가요. 그 부대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더라고. 그 교회의 그 부대의 장이 우리가 그 부대는 대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대장은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대대장님이 하나 이제 병사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앞으로 너네 중에 한 달 이상, 예를 2달 이상 나오면 휴가증 하루씩 늘려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어디이겠습니까? 많은 한편으로 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휴가증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시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과연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됨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혹시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 각 지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러면 도망갔으면,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 수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마리아로 갔던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당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악한 영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도시가 변화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복음을 빌립이 전했던 거죠. 자, 보세요. 이제까지 이 유대 사람들이 늘 천대받고 무시받던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에도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 교회의 대표격이었던 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죠?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가서 확인케 합니다.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해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자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히.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종이죠, 혼종.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어요. 나라가 다 뒤섞여가지고 말 그대로 혼종이 돼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이 보이지 않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이 바로 예수 복음으로 이 견고한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마리아가 어떤 편견도 무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곳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교회 지도자들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이 모든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죠? 바로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의 근본됨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당신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대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자신의 십자가 육체로 말미암아 이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과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걸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사람, 우리 모두를 다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장벽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이 장벽을 쌓아갑니다. 저는 우리 더사랑 교회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막고 있는 이 막혀있는 견고한 담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허무셨잖아요. 예수님은 허무셨는데 여러분 왜 자꾸 싸우세요? 왜 자꾸 막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도 어떤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간 근교시 되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면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물리적 시간이 우리가 그 정도 흐르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실은 아쉽게도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징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받았지만 정작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무렵만 해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교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앞에서 마이크 딱 들고 성령 받으라 하고 막 마이크 대고 바람 소리가 막 진짜 그렇게 해요. 성령의 바람 소리가 막 푸시 하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막 장풍을 쏴요. 막. 근데 좀 지나고 보면 물론 당시 선배 목사님들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해요. 하지만 당시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한 좀 뭘 이해를 가지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님은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라 아무리 외쳐도 성령의 능력 많은 목사가 주는 그런 물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이 좋아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해놓고. 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 나를 로봇으로 조종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이 성령님이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울 때는 이를 잠잠히 탄식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요, 내가 이런 짓을 하든 저런 짓을 하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농땡이도 치고 또 내가 곁길로 가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세요. 탄식.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바로 그때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강권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내가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소리내기 시작하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한계만 보이고 내 감정만 나타나고 내 교만과 자존심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빌립에 의해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자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표징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들 여기 우리 음악하는 우리 지들 많이 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거나 발표할 때 가장 당황한 순간이 언제죠? 청중이 조용하고 갑자기 이제 막 클라이막스 막 올라가는데 앞에 벨 소리가 띠리리리 막 나면은 어때요? 굉장히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 같으면 막 열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깨지잖아요, 이게. 근데 벌써 딱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은혜가 막 충만히 지금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주려. 보세요. 시몬이 이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에는 부러움과 남들과는 달리 재빠른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계산?
저런 능력을 가진다면 내가 앞으로 이 밥 벌어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도들처럼 나도 저 능력을 가져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몬은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돈을 주면서 나한테 파시오. 내가 이걸 좀 사고 싶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돈 주고 내가 당신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을 수 있게 그 권능 나에게 파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당신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나한테 팔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저는 좀 혐오합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강요하는 목회자,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목회자. 제 주변에 어떤 친척은 어떤 목사님에게, 본인 교회 목사님에게 정말 잘해요. 차를 선물하고요. 돌침대도 선물하더라고요. 물론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 역시 목회자가 성도로 하여금 이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복 받는 길이야. 목회자를 잘 모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 계산은 무슨 계산인 거죠? 너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목회자한테 잘하면 너는 복 받아. 라고 하는 계산.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잘 보여야 결국 내 유익이 돌아온다. 물론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표하는 것은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계산된 그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는 이 헌금과 마음이라면 경계해야 돼요. 이거 마치 하나님과 내가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복 주셔야죠. 내가 목회자에게 잘 섬겼잖아요. 복 주셔야죠. 자식이 잘 돼야 되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 드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이 아닌, 헌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진 것이라면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개념 없는 시몬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이 시몬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개념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은 이 성령은 베드로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경에 보면 은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역시도 그 사람의 어떤 존재나 내 가치를 드러낸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은사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카리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이 이 선물의 어원이 카리스에서 파생돼 나온 게 카리스마예요. 우리 마치 이 카리스마가 그 사람이 마치 뭐 어떤 사람을 막 조절하고 막 어떤
뭔가 드러내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시몬이 정말 착각하게 보여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은과 함께 너가 망할 거야. 21절에 이어서 시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너 마음 정말 불순하다. 너 마음 정말 불순하다. 이 불순한 마음 때문에 너는 결국 망한 인생이 될 거야. 어떻게 망한다고요? 어떻게 망한다고요? 이 도인은 내가 관계도 없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너가 나누는 어떤 분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 안에서 너가 이 땅에서 디딜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몬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후리던 사람이었어요. 속된 말로. 조종을 했어요. 더 이상 너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존재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책망합니까?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부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나쁜 일이 가득하며 우리의 매인과 되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에요. 너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해라.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 악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일반적으로 순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이 시몬의 심성을 너무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시몬이라는 작자가 이 순수한 기도마저도 의도를 바꿔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치 요술을 부린 것처럼 이 회개를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도가 너는 우선이 아니고 죄부터 빨리 돌이켜. 죄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라는 거예요. 기도를 수단으로 이 악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너의 악함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이 분위기 깨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이게 여러분들 제 3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은혜가 충만한 지금 예배의 자리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갑자기 누가 벨소리를 울렸어요. 근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야! 막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꾸짖고 한다면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초상집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고, 왜? 굳이 왜 그러냐고. 그냥 시몬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모른 체 할 수 있잖아요. 시몬의 죄는 단지 실수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성령의 강권하심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이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세워지는데 이 시몬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가는 교회 공동체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가는 모두 이 악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약함,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용납하고 품어줘야 돼요. 하지만 이 품는 가운데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호함. 언제요?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그러한 신앙과 모습이 있을 때 단호해져야 돼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 지금 이 시즌이 되면은 뭘 하죠? 연말 정산을 해요. 잘 모르시죠? 한국의 직장생활 한국에서 안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낸 그 세금에서 실제 낸 세금과 같이 이게 계산을 해서 남는 초과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게 돈을 남겨주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헌금한 그 돈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기부금으로 그걸 인정해 줍니다.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서 그 기부금, 그 헌금 낸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15% 정도를 다시 남겨줘요.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근데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연말 정산 이 광고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교회에서 만들어줍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이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때 교회 사무관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성도님이 그 교회 기부금 영수증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명시가 되거든요. 1년 동안 본인이 얼마큼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서류를 떼서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낸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1000만 원 했다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 받는 금액이 더 적어요, 많아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헌금 낸 만큼 그대로만 기입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색이 확 변해서 아주 기분 나쁜 채로 그냥 가셨어요. 물론 교회는 나오시는데 이처럼 우리는 내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심 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자, 이 베드로로 하여금 저주 같은 책망을 받았던 이 시몬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24절 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보세요. 시몬은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제발 당신의 기도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언뜻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 보세요. 마지막까지 이 시몬이 가졌던 이 관점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하여금 책망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이 먼저 맞을까요? 어떤 게 먼저 맞아요? 어떤 반응이 먼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은 이 기도가 수단으로 자신에게 사용하려고 하는 지극히 악한 의도가 남아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문제는 여전히 이 기도가 자신의 도구를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도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교회 안에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 신앙을 가졌던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단호함은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25절 말씀 보면은 25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말하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이 말은요, 이 사도들이 비로소 그 사마리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증언했던 것은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순전한 마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불순한 동기로 서려 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순전한 마음을 다한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때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그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칙필레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미국의 수천 개의 지점이 있고 현재 영국 그리고 남아공에도 있대요. 남아공에도 이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창업자가 투롯 캐시라는 사람인데 1946년도에 이 가게를 처음 열었어요. 가게를 처음 열었는데 근데 이 가게를 처음 열 때 분명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신이 있었냐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직원과 가족들이 집에서 쉬는 거야. 절대 이 신념은 본인이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1946년도 문을 연 이래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외식업은 주일날 매출이 가장 많을 때라고 해요. 주일날 가장 매출이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한다면 이거 손해보는 장사예요. 주일을 포기한다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깬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 직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칙필레는 지금 미국 내에 가장 매장당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은 불순한 신앙의 동기, 불순한 동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은 불순한 동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나의 어떤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뜻을 이루고자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불순한 동기와 그 계산 때문에 결국은 시몬처럼 망하는 인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전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